할렐루야. 지난주에 풍년시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은 잘 깨달아서 풍년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고 한정돼 있다는 걸 깨닫고 그 이후에 흉년이 들 때에 흉년시에 멸망하지 않게 대비한다고 그랬죠. 그 말씀 우리가 깨달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그 요셉의 환란, 7년 흉년이 정말의 7년 대환란인데 요셉의 환란을 인하여 대비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이를 인해서 슬퍼하지 않는 자들은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힌다 하고 짐승에게 사로잡혀 멸망하게 될 것을 경고케 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에게 오늘 또 이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은 추수할 때에 요단 강물이 가득한데 그 요단 강물 가득한 곳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 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건넜다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 요단 강물이 창이란 그것을 건너는 그것이 스스로 건너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신 이적으로 건너게 하셨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 같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앞으로 또 승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 13절에 온 땅의 주이신 주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속에 내려서면 곧 요단 물은 위에서 내려오는 물부터 끊어지고 그 물은 물무들을 이루어 서리라 이렇게 하는 말씀했는데 15절에 궤를 맨 자들이 즉 제사장들이죠.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니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러니까 요단강에 창이라서 물이 철렁철렁 넘치는 그 강물에 발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단은 추수 때 항상 온통이 넘치기 때문에 이랬죠. 요 지금 13절 15절 말씀을 먼저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그 강물이 가득한 요단 강물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냐 하는데 참 이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홍수가 많이 나면 한강물이 넘칠 때도 있었죠. 한두 번 넘치는 것을 봤는데 거의 넘칠 뻔하고 안 넘쳤지만 넘친 적이 있었죠. 한강물이. 근데 한강이 그렇게 홍수가 나서 철철 넘쳐 흐를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한강물에 뛰어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거와 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쉬운 말이 아니죠. 이건 또 황당할 수 있고요. 너무너무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풀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대언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11절을 먼저 반드시 보고 깨달아야 돼요. 11절 말씀이 뭐냐면 11절이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 건너느니라 그랬죠. 보라 주의 언약궤가 뭐가? 주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넜다 해요. 누가 요단강 들어가서 건넜다고요? 언약궤죠.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건넜다고 합니다.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이 뒤가 열리는 거죠.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네, 주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주의 언약궤가 건넜다는 말씀이 뭐냐 겁니다. 이 그 언약궤는요, 주의 언약궤는
이것은 성전 지성소에 있는 게 주의 언약궤, 뭐 법궤, 증거궤, 주님의 궤라고 하는 거지, 그죠? 예?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는 이것은 지성소, 성전 안에 지성소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래서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해. 왜 못 들어가냐? 이 궤가 있기 때문에, 그 언약궤 또는 법궤, 증거궤라는 이 하나님의 궤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궤가 있어서 왜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즉사하죠. 살아남아 나올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 궤가 있어서 그래요. 언약궤가 있어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 주의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그 언약궤, 법궤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 쓸 수가 없죠. 즉사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아주 약속을 했어요. 속죄일에 대속죄일 10월 그러니까 나팔절 후에 나팔절 후에 열흘 후에 속죄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자기 자신을 속죄하고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백성의 죄를 사기 위해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자기 먼저 속죄를 한 후에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궤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난 게 그 궤예요. 언약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건넜다고 했잖아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다 같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는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예요. 성자 하나님이 여호와라고요. 아시겠죠? 그게 궤로 말씀을 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 계신 것, 예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뜻입니다. 요단강을 예수님이 먼저 앞서서 건넜다는 것이 언제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넜냐? 여러분이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죽음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희생됐죠. 이게 요단강을 건너신 거예요. 영적인 의로 말씀하는 주의 언약궤가 같은 하나님 그 상징님을 믿어집니까? 이걸 못 믿으면 구약을 다 읽어보시오. 아주 모세오경만 읽어도 금방 깨달을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을 상징, 하나님이 임재하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예수님임을 나타내는 것을 믿는다면 주의 언약궤가 요단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은 요단강 걷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육체로 오셔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먼저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신 것, 즉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자들, 오늘 우리들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똑같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들 앞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앞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바로 주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건넜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걷는 게 아니라 주의 언약궤가 건넜다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근데 언약궤라고 했잖아요. 법궤라고 하는 거, 증거궤라고 하고, 하나님의 궤라고 하고, 언약궤라고 했죠.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약에서 그 언약을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함께 약속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약속의 그 유업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영원히 누리는 그런 자가 아브라함과 똑같이 될 거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씨에게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 약속이 뭐예요? 창세기 17장 6절부터 8절 말씀 세 가지 약속 있죠? 그 중에서 특별히 특히 그 세 가지 약속 중에서 너희가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너희가 받으리라 그랬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이르르는 것이 되어지면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신 것을 말한다 그래요. 그런데 앞서 행하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다고 그러죠? 건너게 하시는데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건너게 하신다고 합니다. 언약의 말씀, 이게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 요단강을 건넜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주님이 직접 이렇게 형상으로 나타나서 2000년 전에 주님같이 우리를 앞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언약의 말씀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언약을 믿는 우리들로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셔서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소유하게 하신다. 이게 언약궤가 우리 앞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넜다 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좀 믿으셔야 되는데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어떤 언약궤는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너신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 죽으신 것. 예? 그리고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시는 분이죠. 뭘로 하냐? 언약궤로. 즉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인도하신다고요. 언약의 말씀 믿는 내게, 믿는 여러분 각자에게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받으리라. 그 약속의 유업을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받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백성들이 얘기했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준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고, 그건 언약궤가 우리들 앞서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건넜다는 말씀이에요. 믿어집니까? 이 믿는 자가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깨달은 13절이에요.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이 철렁철렁 이제 넘치는 그 요단 강물로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발을 내딛었다고 그랬잖아요. 요단 강물에. 예?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주의 언약의 말씀을 가진 제사장이에요. 주의 언약의 말씀을 가진 제사장.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종들이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일하는 종들이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주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을 증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역하는 자가 주의 궤를 맨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들이 주의 재림에 관한 말씀과 영적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증거하죠. 예? 1261년 예언하지 않습니까? 이 두 증인들이 주의 궤를 맨 제사장과 같아요. 다시 말하면 환난 날에 사역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임하여 인침받은 14만 4천의 남종과 여종들이 바로 주의 궤를 맨 제사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믿어집니까? 이들은 강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요단 강물에 철보다 발을 그냥 내디뎠죠. 이것은 마치 순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순교.
순교와 같은 겁니다. 강물 속으로 그대로 그냥 믿습니다고 빠져들잖아요. 예? 빠져들면 익사하는 거잖아요. 순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말이죠. 주의 길을 맨 제사장들은 오늘날은요 바로 있게 될 종말에 1260년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고 예언하는 그 두 증인들과 같은데 13세 하나님의 종들과 같은데 이들은 모든 그 성도들보다 신앙이 가장 앞선 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에 의해서 먼저 된 자예요. 순교신앙 먼저 된 자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그들이 먼저 그 순교신앙에 먼저 이르는 자가 그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성도들을 그들을 뒤쫓아 와서 결국 환난을 이길 수 있게 이끌어가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3장 5절에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와 같은 거예요. 주의 길을 맨 제사장은. 깨달아집니까? 이것은 아주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 앞서서 모든 사람들보다 앞서 주의 길을 맨 제사장으로 이와 같이 강물 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오늘날 그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에 드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고 그것이 소망 아닙니까? 그것이란 말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어지게 이렇게 깨우쳐 드린 겁니다. 하지만 주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건넜다는 말씀을 먼저 깨닫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언약의 말씀으로 무장된 주의 길을 맨 제사장은 환난 날에 믿음으로 앞선 되어진 종들로 하여금 사역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의 길을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 속으로 발을 딛는 거예요. 그래 이런 믿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이제 오늘날 속히 이런 믿음이 돼야 돼요. 주의 길을 맨 제사장 같은 믿음이 돼야 돼요. 그 물을 보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언약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만을 믿음으로 주님만 보이지 물이 안 보여야 물속에 풍덩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15절에 그 뒤에 그때 결면 제사장은 발이 이제 물에 이제 잠기게 되죠. 요단 물속에 그 주의 길을 맨 제사장의 발바닥에 물속에 내려섰죠. 13절 15절 그랬죠. 그랬을 때에 두 번째로 요단은 추수 때 항상 온뚝이 넘치기 때문이다 그랬죠. 다 같이 요단은 추수 때는 항상 물이 철철 넘쳐른다. 온뚝이 넘친다는 것은 요단강물이 창이라다고 해요. 물이 철렁철렁 넘쳐른다 그러죠. 추수 때는 추수 때는 이 요단강이 아주 강물이 창이라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냐 하는 것은 추수 때가 뭐를 말하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죠? 추수 때는요, 이 곡식을 땅에서 이렇게 베어내서 그것을 모으는 게 추수 때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으로 순교한 신앙으로 딱 서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 종말에 있을 7년대 환란이잖아요. 7년대 환란은 영혼을 추수하는 때예요. 7년 환란은 추수 때입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길러지는 때죠. 지금 은혜 시대가 지난주 풍년과 같아서 영적 풍년 같아서 얼마든지 기도하면 응답받고 얼마든지 우리 신앙이 쑥쑥 자라갈 수 있는 은혜 있다란 말이에요. 은혜 때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참으로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그냥 한량없이 그냥 기대할 수 있는데 은혜 받아야죠. 얼마든지 받아야죠. 이렇게 은혜를 받고
받고 그리고 이제 온전하게 이제 푹 익어져서 이제 그 익어지면 추수하잖아요. 낫으로 베어서 땅에서 끊어내지 않습니까? 땅에서 잘라내죠. 그게 뭐죠? 이게 추수죠. 이게 우리 영혼을 추수하는 것은 환난 날에 우리를 잘라내서 모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 국가를 드리는 거죠. 영적 추수의 의미죠. 할렐루야. 이게 7년 대 환난이 추수의 때입니다. 이 7년 대 환난 추수 때는 요단 강물이 어떻다고요? 아주 막 물이 창일해서 온뚝이 넘친다고 합니다. 강물이 창일해서 넘치는 것은 그것은 뭐겠어요? 그 추수 때에 강물이 넘치는 것은 강물에 빠지면 익사해서 죽잖아요. 강물은 죽이는 물이죠. 강물에 빠지면 여지없이 죽어요. 강물에 빠져 나오지 못하면 죽는 거지. 그죠? 강물이 그럴 때 죽이는 역사죠. 이것은 강물은 그러니까 악한 역사를 말해요. 악한 자의 역사. 어둠의 권세를 말합니다. 어둠의 권세. 예? 어둠의 권세가 강물이에요. 죽이는 권세. 그러니까 이 어둠의 권세자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둠의 때가 곧 환난이잖아요. 어둠의 권세로서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신앙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잖아요. 근데 그 절정은 어둠의 권세 절정은 뭐냐면 이 강물이 창이란 것 같아서 추수 때 강물이 창이란 것 같아서 어둠의 권세 절정은 바로 예수 믿고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신앙의 정죄를 지키는 자들 전부 다 죽이는 이것이 어둠의 권세의 절정입니다. 이게 그 강물이 창이라는 것 같은 거예요. 이 강물이 창이라는 것은 어둠의 권세에 아주 최고로 발악하는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냐 그랬잖아요. 이 기독교인의 대량 순교가 이루어질 것이 앞으로 추수 때 있다고 합니다. 환난 때에 이것이 바로 이 강물이 아주 창이란 요단 강물 창이란 추수의 때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깨달아지죠?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은 위로부터 내려온 물이 서서 사레탄 옆에 있는 아담 성으로부터 아주 멀리 돌무더기를 일으키고 평원의 바다 쪽 즉 여매로 흘러가는 물은 그쳐서 끊어지니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니라. 그래서 17절 이제 주의 언약 들면 제사장들이 요단 한가운데 있는 마른 땅에 굳게 섰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건너서 모든 백성이 요단을 완전히 건널 때까지 서 있더라 그랬죠. 요단강을 건넜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지금 그 내용은 그 위로부터 이 강물이 위로부터 강물이 흘러내려오죠. 근데 위로부터 강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이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탁 첨봉 강물 속에 발을 내디디니까 이적이 나타난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강물이 물무더기를 이루면서 딱 스톱한 거예요. 더 내려오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멈춰진 거죠. 예? 물무더기가 되고 말아요. 내려온 게 계속 이렇게 이렇게 위로 치솟으며 더 이렇게 내려오질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적이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는 물은 거기 있지 않고 그냥 딱 그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끝쳐서 마른 땅같이 됐다고 합니다. 요단강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라서 강을 건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적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은 언약궤가 요단강물에 딱 들어가면서 이 이적이 나타난 거예요. 주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하여 그 말씀의 역사가 이적으로 이제 이렇게 강을 건너게 한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 종말에 우리들이 환난 날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들을 그 환난에서 신앙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시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어서 우리가 순교도 할 수 있고 신앙 승리를 하는 거죠. 신앙의 정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적을 뭐에 의해서 언약궤, 주의 언약궤가 강물 속으로 들어가매 그 다음에 언약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적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적을 베풀어서 이기게 한다고 합니다. 신앙 승리를 하게 하고 순교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믿어집니까? 사실 솔직히 저나 여러분 지금 주님을 은혜 받고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냥 아주 그냥 쿨하게 그냥 칼 갖다가 새끼를 탁 잘라서 탁 탄에다 받친다. 할 수 있어요? 그럼 금방.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죠?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새끼 손가락 하나 쿨하게 딱 잘라서 주님 사랑하니까 받칩니다. 탄에. 한국에서 새끼 손가락 탁 잘라서 이렇게 받쳐. 이게 되냐고요.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는 건 사실이고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사랑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환난 날은 이건 얘기가 안 되는 이유. 환난은 정말 극심하죠. 특히 고문을 받을 때 극심한 고문을 받게 되잖아요. 이 고문을 받을 때에 견딜 장사가 없을 그런 고문을 받을 때에 그때 주님이 감춘만을 딱 주시면서 이적을 베푸는 거예요. 고문을 이기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뭐 언약궤가 요단 강물 창이라는 데 딱 들어가니까 강물이 딱 이렇게 멈추는 그런 이적과 같은 이적이 감춘 만나로서 고문을 이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의 처형장에 딱 서게 되면은 최후로 이건 막 떨리고 두렵고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되잖아요. 두렵고 떨림이로 말 수 없는 순간이 처형장 앞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서게 될 때 그 고통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렵고 떨림을 한 방으로 딱 새 이름을 기록한 힌도를 딱 주시면서 한 방으로 날려 이기게 하는 거죠. 순교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 떨림 없이 그냥 기쁘게 딱 순교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새 이름을 기록한 힌도를 받음으로 이걸 이기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적이죠. 그것이 주님의 언약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감춘 만나와 새 이름을 기록한 힌도를 주리라. 언약의 말씀 주셨죠. 이걸 굳세게 믿고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있는 자는 환난 날에 능히 이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승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요단강을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서 요단을 능히 건너게 됐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집니까? 이게 실제예요.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들은 민수기 26장 51절에 요단강을 건넌 그 사람들 이름이 쫙 나와요. 그게 총 60만 7,130명이에요. 60만 7,130명에 130명인가 150명인가 130명 맞아요. 60만 7,130명. 20세 이상 남자들. 이들이 요단강을 걷는 겁니다. 이들은 민수기 26장에 그 이름을 쭉 기록한 그 책에 농명된 거예요. 민수기 26장 전부 농명된 거예요. 그들 이름이 농명된 그들이 걷는 겁니다. 요단강을. 여호수아서에 걷는 자들이 그들이에요. 민수기 26장에 이름이 농명된 그들이 걷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여러분 확인되죠. 알죠? 그렇죠? 근데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60만 7,130명 거기에는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들이 딱 두 사람만 포함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해당 안 돼요. 60만 7,130명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처음 나왔죠. 출애굽했죠. 그리고 홍해바다 건넜죠.
홍해바다 건너서 시내 광야에 처음에 도착해서 전부 그 헤아렸죠. 민수기에서 앞에 헤아렸죠. 그때 20세 이상 남자를 전부 헤아려서 그들 전부 이름을 썼죠. 홍해바다 건너서 거기 시내 광야에 현재 있는 사람들의 수를 전부 그 책에다 농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딱 2명만 요단강을 건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결국 살다가 다 엎드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민수기 26장에 그 64절 65절에 그 2사람은 요단을 건넌 2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2사람 외에는 다 어느 누구도 요단을 건넌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건넌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그 요단 건넌 60만 7천 그들은 그 출애굽할 때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홍해바다 건널 때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 후에 남은 사람들이 순수하게 연단받고 훈련받고 시련과 고통받으면서 하는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길러지고 온전하게 된 자들이 그들이 민수기 20년째 농명되고 요단강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건넌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2사람뿐이 없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고. 그들이 왜 죽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죽었는데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민수기에서 쭉 나오는 민수기 13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죠.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을 미리 탐지해라. 그 탐지한 결과를 갈렙이 보고를 하죠. 우리가 당장 거기에 그 땅으로 올라가십시다. 그 땅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올라갈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차지합시다. 이랬어요. 갈렙이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12명이 정탐했잖아요. 그 다른 정탐한 사람들이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 다른 정탐한 사람들이 뒤이어서 보고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들은 아주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는 메뚜기와 같다고요. 우리는 메뚜기고 그들은 거인이라서 우리는 그저 그들 앞에 그대로 다 그냥 멸절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하니까 어떻게 메뚜기가 거인을 어떻게 상대 못하지,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이 막 그냥 크게 부르짖으며 막 슬피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아주 대초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막 불평하며 막 그냥 그냥 원망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에서 있다가 죽었으면 더 나을 건데, 아니 광야에서 있다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나을 건데 어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참담함을 어떻게 겪을 수 있게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막 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차라리 그러면은 이집트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모든 회중들이 그렇게 지금 의견을 막 이제 내세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대장을 모세 아론 다 제끼고 한 대장을 우리가 뽑아서 세워서 그 대장의 인솔하에 이집트 다시 가자 하고 이제 그렇게 골기해서 의결을 했어요. 민수기 14장의 6절부터 이제 9절 10절 보면은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그냥 벌떡 일어나면서 옷을 다 발기를 찢으면서, 옷을 찢는 게 뭐죠? 아주 견딜 수 없는 참담한 말을 듣고 속이 아플 때 옷을 찢는 거잖아요. 옷을 다 찢으면서 우리가 탐지한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아느냐? 우리는 능히 거기 갈 수가 있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그 땅의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그리로 들이실 거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래요. 밥이다. 예? 가나안 땅의 백성 우리의 밥이다 그래요. 거인이고 뭐 상관없다. 우리 밥이다. 밥이니까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밥으로 우리가 그냥 삼켜버리면 끝난다. 우리 밥이다.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면 그리로 데려가실 거다.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랬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할렐루야. 이것은 아주 절대적으로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주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잖아요. 준다는 말씀을 믿은 거예요. 창세기 17장 6절 8절에 가나안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주신다고 했죠. 그 말씀 믿은 거예요. 절대적으로 믿은 거예요. 믿은 겁니다. 믿은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강성해도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자기들이 약해도 주님의 말씀을 믿으니 주님께서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죠. 이것이 절대적인 말씀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그렇게 이제 표한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입니다. 그들이 결국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가나안 땅을 그 믿음의 실상으로 누리던 그대로 그것을 차지한 거죠. 할렐루야. 이것은 오늘날은요 계시록 13장 8절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자가 바로 이 요단을 건너는 자와 같은 거예요. 민수기 26장에 이름이 농명됐죠. 이와 같은 자들이 요단을 건넌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자는 정말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순교할 자로 그 믿음이 세워지면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쭉 이제 기록되는 거죠. 그들을 가지고 환난 날에 요단을 건너게 하는 거죠. 즉, 순교하게 하는 거예요. 환난 이기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어떻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로 하여 이 환난으로 괴롭힘을 당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었다. 이 환난 날에 내게 영원한 영적인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거다. 요단강을 건너는 거 주님이 건너게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여 세우실 천년왕국이죠. 그 가나안 땅. 그것을 받으리라고요. 이거 절대 딱 믿으면 실상을 믿으면 환난의 적그리스도가 무섭지 않습니다. 그들의 군대가 무섭지 않아요. 이제 그에게 절하지 않으면 먹지도 못하고 물건을 못 사고 짐승표 660을 받지 않으면 참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요단강 건너는 신앙이에요. 7년 환난 날에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마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홍해바다를 걷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사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홍해바다를 걷는 것 같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죠. 산재물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된 다음에 우리에게 또 강이 하나 남는 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건너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받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세례를 우리도 받는 게 요단강을 걷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강을 건너는 자를 주님이 우리에게 확실히 계시해 준 거예요. 특히 요단강을 건너는 오늘 이 말씀으로 앞으로 있을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시도록 이제 말씀으로 계시한 겁니다. 믿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추수 때의 강물이 가득한 요단강을 건너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어떻게 해당이 되며 저희들도
영적인 요단강 건너는 그 추수때의 그 역사가 7년 환란날에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우리가 믿음으로, 머리로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믿고 생명이 되게 하셔서 그대로 저희들 승리하는 그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에 요단강 물이 창일할 때에, 추수 때에 요단강 물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저희들로 환란날에 능히 승리할 수 있게 하심을 믿고 기뻐하는 모든 님의 사랑 권수를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